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 주신 그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견고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는 이 세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시는 그 소망이 더욱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소망 되신 나의 하나님, 주님만을 귀여운 성축합니다. 나는 항상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마음으로 찬양 주를 영원히 소축해. 항상 주제니 항상 주지하리. 두려움 속에서 날 가지사, 두려움 속에서 날 거지사. 반석 위에 날 세우셨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처음부터 주를 영원히, 주를 영원히 소축해. 항상 주지하리, 항상 주지하리.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두려움 속에서 날 거지사.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붙이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나의 왕이여 나의 맘들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니 주님만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이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지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주님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의 사랑 넘고 나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이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니 여러분 그 주님을 붙드십시오.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다시 한번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우리 한 번 더 붙드소서 주님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주시고 내 생명 주의 사랑 넘고 주님만 영원히 나의 사랑이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그 사랑 주대로 걸어가리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우리 주님께 찬양 하나님, 우리 배 가운데 큰 믿음으로 주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함께가 날 가리고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나 이끄시며 주가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우리 믿음의 눈을 들며 보리라 날 위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주의 약속 나와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온 땅이여 주님께 온 땅이여 주님 온 땅이여 주님의 외칠 시원한 능력과 위엄에 앞대신 하나님 아버지 산들도 주의 것이고 바다도 주의 것이니 하나님 모든 만물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와 나네 영원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만을 믿고 의지하는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른 이맘으로 늘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인 사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우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불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한 은혜로 붙들어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마음과 행동과 말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시고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주님의 지혜로 나라를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사랑과 화해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며 복음으로 세워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 오직 예수님께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최용호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 심령 깊이 뿌리내려 삶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 삶의 어려움 속에서 있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시며 주님의 평안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지역과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각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손길마다 주님의 기쁨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수고가 하늘에서 귀한 상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단기 선교팀을 위해 중보합니다. 위험한 환경과 낯선 문화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피로와 외로움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들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그 땅 위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과정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떠난 후에도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지속되며 선교직 가운데에
복음의 씨앗이 널리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올려드린 찬양을 통해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그 가사와 음율이 예배하는 모든 이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기도가 되어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귀하신 은혜, 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얘기해 주셔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 여기 함께 하십니다. 주님 여기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께서 여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함께하고 또 주가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절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찾아주시죠. 2장을 펴주시고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낮아짐의 영광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제목만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낮아짐의 영광으로. 하신 건가요? 제가 귀가 나빠서 다시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낮아짐의 영광으로.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귀가 나쁜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설교의 제목은 낮아짐의 영광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 많이 보신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을 성도들이 참 좋아하고요. 그 중에서도 여기 2장 말씀을 좋아하고요. 그 중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뒤에 나오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에 빌립보서 이 부분으로 설교했던 걸 찾아보니까 꽤나 많아요. 꽤나 많고 보통 설교를 2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본문으로 하든지 아니면 나누는 거죠.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4절에서 11절까지 나눠서 설교를 할 때가 많았고 아니면 아예 그냥 2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렇게 설교를 했었지 9절에서 11절 따로 이렇게 본문을 잡고 설교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했었던 것과 좀 다르게 하려고 한 것만은 아니고요. 여기 흔히 9절에서 11절을 따로 설교를 하진 않는데 오늘 이 말씀을 따로 좀 본문으로 잡아놓은 것은 앞에 있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으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 9절에서부터 11절에 대한 어쩌면 오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서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그 가르침에서요 조금 멀게 만드는 그리고 그렇게 멀어진 것을 그냥 고착화하게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여기 9절에서 11절에 있기 때문에 아예 따로 9절에서 11절까지만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9절에서 11절 앞에 2장 1절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건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은 아주 그냥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자신을 낮춰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라는 거죠. 자신을 낮춰서 섬기고 자신을 낮춰서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해내라 라고 하는 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에게 주는 그 본문의 모랄입니다.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과는 다르게 삽니다. 다르게 살아가는 삶인데 어떻게 보면 다르게 살아가는 그 삶을 어쩌면 세상 방식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장 1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있거든이라는 게 없는데 라는 것을 가정하는 가정법은 아니고요. 그냥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과 달리 살아가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권면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권면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요새는 권면하지 않습니다. 권면하지 않아요.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죠.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거냐. 사람들이 뭔가 권면을 받기도 싫어하고요. 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권면을 그치는 이유는 뭔가 옳은 길인지에 대한 판단을 네가 무슨 자격으로 하냐는 말 아니 아예 세상에 옳은 길이라는 건 없는데 뭘 네가 나를 권면하고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말하냐라는 생각들 그런 생각들 때문에요. 세상은 이제 더 이상 권면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권면하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100%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것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우리는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들은 사람들이요. 옳은 게 무엇인지 들었고 그리고 그 형제들에 대해서 삶을 책임지라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진리셔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형제를 책임지는 어쩌면 그 책임감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건 참된 생명의 길을 따른다는 거고 우리는 형제를 책임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2000년 전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권면하고요.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권면합니다. 여기 청년들이 많으셔요. 청년들 서로가 서로의 삶에 대해서 뭔가 권면하는 거 좋아하지도 않고 하고 싶어 하지도 않으시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권면하며 살아요. 또 뭐 합니까? 우리는 위로하며 삽니다. 사랑에 무슨 위로나 사랑에 위로가 있어요. 세상은 위로도 잘 하지 않습니다. 위로하는 말 하지 못해요. 그냥 기껏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그냥 위로가 필요한 사람 옆에 앉아주는 거, 그게 그냥 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망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 의를 말할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소망스러운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누가 확신합니까? 아무도 그것들을 말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위로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고 그러면서도 또 모든 것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앞날을 예견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내가 무슨 대단한 무슨 백으로 이 사람을 할 수 있는 뭐가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게 하고요.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갑니다. 위로가 없는 세상에 우리는 위로를 하죠. 우리는 교제하며 삽니다. 성령의 무슨 교제나 성령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교제가 있다는 말 하면 그렇죠. 교회는 교제가 있죠. 요새 누가 수건 돌리기를 합니까? 교회나 수건 돌리기를 하는 거죠. 제가 너무 오래된 사람이니까 요새 수건 돌리기 안 하시나요? 아니 누가 요새 IM 그라운드를 합니까? 뭐 다 뭐죠? 그냥 세상에서는 안 하고 교회에서는 IM 그라운드를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그거밖에 없어요. 아파트도 잘 모르고요.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교제는 뭐 게임하고 즐겁게 노는 교제는 아니고요. 성령의 교제라는 건 뭐 커뮤니언입니다. 함께 삶을 나누는 거예요. 함께 삶을 책임지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 일을 합니다. 아무도 함께 교제하지 않아요. 어려운 일을 함께 하고 또 삶을 함께 나누고 내 것을 내어주고 또 함께 서로 나누는 일, 그 일들을 하지 않죠. 멀리 떨어져서 뭔가를 던져주기는 해요. 함께 나누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함께 삽니다. 함께 살아갑니다. 함께 짐을 져요. 그리고 함께 짐을 져주면서 살아가죠. 그게 성령의 교제입니다. 세상에 없는 그 일들을 합니다.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그 일들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람을 가져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다툼이나 허영으로 그 일을 합니다. 바울이 보는 건 그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 사람들이요 교제하고 사람들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뭔가를 살아가요. 전혀 다른 삶을 살죠. 하지만 가만히 보니 빌립보 교회 사람들 안에는 다툼과 허영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툼과 허영이 있는데 다툼과 허영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면요. 내가 너보다 높다는 생각이에요. 내가 너보다 높다 아니면 내가 너보다 높기를 바란다 라는 마음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권면도 위로도 그리고 교제도 자비도 긍휼도 몽땅 다 엉망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한 뜻, 한 사람, 한 마음 안에서 너희들이 생각하고 행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라는 건 세상의 마음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하나 되기를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교제하고 또 그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 안에서 살아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툼과 허영이 없이 정말로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 낮아지는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까지 이해해요. 그 다음 이야기는 뭐죠?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6절부터 8절까지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 나옵니다. 자기를 비우시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섬기는 일을 죽기까지 하십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요.
그러니 사실은 얘기가 여기서 끝나도 괜찮습니다. 그죠? 아, 그러네. 그리스도가 그렇게 겸손하게 하셨고 낮아져서 하셨으니 우리가 높아지려는 마음, 그래서 허영과 다툼 그것 없이 겸손함으로 행해야겠구나.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9절에서 10절을 덧붙여요. 11절을. 9절에서 11절이 이렇게 되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신대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9절부터 11절은 왜 있는 겁니까?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그 모랄을 뭐예요? 강화시키려는 방식?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겸손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낮춰서 해라. 그 다음에 9절부터 10절은 뭐예요?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리스도를 높여주지 않으셨냐? 너희가 그렇게 겸손하게 하면 하나님이 보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그렇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상하지 않으시냐? 너희가 그렇게 겸손하게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보상으로 너희를 높여주시고 너희를 권세 있게 하시고 너희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실 거다. 그게 9절부터 11절을 읽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얘기는 깔끔하게 떨어져요. 딱 맞죠? 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제대로 못하는 건 다툼과 허영 때문이에요. 겸손하게 하면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 보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해요. 게다가 뭐요? 그렇게 잘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여주지 않겠냐. 이 말씀을 들으면 바로 생각드는 그래, 그리스도처럼 겸손하게 살고 그렇게 낮아져서 섬기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하시고 내 삶을 높여주시겠지라는 생각을 갖게 하셔요. 이 생각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다툼과 허영 그것을 만들어냈던 이유가 뭐냐면 높아지려던 마음이에요. 그런데 겸손해지는 생각을 강화시키는 건 뭐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는 생각이에요. 결국은 남아있는 건 뭡니까? 높아지려는 생각, 남들보다 뛰어나려는 생각, 그 생각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도 다르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니 이건 받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더 위험한 거죠. 어쩌면 우리가 여전히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지려는 것에 대한 변명거리를 9절에서 11절이 제공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스도도 그렇게 낮아지고 그렇게 높아지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기고 우리가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어쩌면 헌신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보상해 주시고 높여주신다는 것, 이게 뭐가 나쁘냐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딱 떨어지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뭔가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먼저는 그냥 느낌이 좀 이상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신대요. 자기를 낮추는 자 높이신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셔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말 들을 때마다 좋긴 좋아요. 나를 낮추면 주님이 나를 높이시는구나. 그래, 낮춰주고 겸손하게 남들을 섬기면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며 속으로는 그냥 무흐한 미소가 띄어지는 거죠. 왜? 주님이 나를 높이실 거예요. 주님이 나를 높이신다고 할 때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까? 내가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며 내가 남들 앞에 겸손하게 그 어려운 일들을 하면 나를 높이십니다. 그 높이시는 그날 내가 꿈꾸는 것, 그날 주가 나에게 주실 것에 대해서 뭘 생각하셔요? 나는 그날에 이제 뭔가 군림하기 시작합니까? 남들보다 훨씬 더 잘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내가 겸손하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성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그림으로 나는 즐거워한다면 내가 바라는 건 도대체 뭡니까? 주님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얘기하셨을 때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치는 섬기는 것 그리고 낮추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다라고 가르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과 전혀 반대되는 뭔가를 여전히 들고 있는 겁니다. 뭐가 좀 이상하죠?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높아지려는 마음 그거 없애야 된다고 하시며 겸손하라 하시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강화시킨다고요. 그게 여기에서 뭔가 합리적으로 돌아갑니다. 여기 있는 말들이 다 이상해요. 그리스도를 높이시듯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나에게 주시나 보다. 그건 또 말도 안 돼요. 여러분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나에게 주시면 나만 혼자 주시면 되는데 나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준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제게 주신 이름이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준 건 그 순간에 몽땅과 그게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큰 나무가 몇 개인지 아셔요? 한 개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나무 하나예요. 근데 모든 나무를 세상에서 제일 큰 나무가 되게 하겠다. 이거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야. 바보들, 조삼모사, 원숭이들에게나 쓰는 말이죠. 여기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대요.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신대요. 우리 앞에? 내 앞에? 그러면 너 앞에는 누가 꿇을 텐데요? 모든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거, 그게 우리 모두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상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들이 이상해요. 어쩌면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 하나가 뭐냐면 지극히 높이신다는 얘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신대요. 여기 지극히 높이신다는 이야기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은요, 그냥 지극히 높이신다는 것 안에는 뭔가 영광스럽고요, 뭔가 높아지고요, 뭐 좀 그런 것들이 그려져요. 하지만 여기 지극히 높이신다라는 말은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년이 올라간다고 그러죠. 3학년에서 4학년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간다는 건 4학년으로 올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가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물론 학년이 뭐 내려가는 수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멈추는 수는 좀 많은데 내려가지는 좀 많죠. 가끔 내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내려간다는 거면 인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그냥 상상으로 뭔가 대단한 영광을, 뭔가 세지고 뭔가 커지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높아진다는 이야기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올라가셨어요. 역사적으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정말로 물리적으로도 구름 타고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 올라가셨다는 게 갖는 건 그거보다 더 큰 의미예요. 도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맞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옳은 길이 없어요. 이거보다 더 훌륭한 게 없어요. 지극히 높이셨어요. 크게 박수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에 대해서 크게 박수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뒤에 나오는 세 가지는요, 몽땅 다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뭡니까? 이름 하나예요.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 주님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히 부르지 못했던, 그냥 알파벳으로만 쓰기만 하고 제대로 읽지 못했던 그 이름, 어쩌면 여호와라고 읽혀지는 그 이름, 그 주라는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누구에게만 갑니까? 하나님에게만 가는 이름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 이름을 예수에게 줍니다. 왜? 갑자기 유일신이셨던 그분이 그냥 신 하나를 더 만드는 거예요. 이 이름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합당한 그 이름을 예수에게 줍니다. 그 다음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셔. 모든 입술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합니다. 모든 무릎을 꿇고 그 이름이 시인하게 하는 것, 이것도 누구에게만 해당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장 23절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않으니 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모든 무릎은 내게 꿇어지는 거야. 모든 입술이 맹약하는 건 다 내게입니다. 여기 말하는 나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직 한 분이신 구원자. 세상 모든 민족들, 모든 백성들은 구원을 위해서 나에게 와야 돼요.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오직 한 분을 말하는 그분입니다. 그분에게 무릎을 꿇려지고 그분에게 모든 입술이 고백해야 되는데, 바로 그분의 자리, 그 빈칸에다가 그 X 자리에다 뭘 넣는 거예요? 예수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X는 뭡니까? 그 X는 한 분인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여호와예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무릎이 꿇려져야 되고 모든 입술이 고백해야 되는 것, 가리키는 건 하나입니다.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버지께 가야 돼요. 자, 그 영광이 하나님께 갑니다.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세 가지 영광을 돌려지는 것, 모든 무릎과 그리고 입술이 향하는 것, 그리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것, 몽땅과 말하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 9절에서 11절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말은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하나님임을 누가? 하나님이 확인하신 거예요. 여기 무슨 삼위일체의 복잡한 교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바울이 확인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확인하십니다.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셨는데요? 가장 잘 표현하셨어요. 높이 드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드러내는 건 세상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주가 하나님을 드러내요. 그죠? 온 우주가, 별들이, 어둠이 어둠에게 전하는 소리들이요, 별이 별에게 하는 말들이요, 그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함을 노래합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죠.
역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건 참 많아요. 어쩌면 내 삶, 내 신세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과 그 놀라우신 능력이 내 가정사, 내가 걸어온 길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 그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가장 높이 박수받을 지극히 높아지는 인정, 하나님을 제대로 드러낸 것은 어디에 있어요? 6절부터 8절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사신 일에 하나님 크게 박수하십니다. 그 이름이 높은 거예요. 그 이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가 지금 뭘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형상을 가지시고 종의 형체를 지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봉사하시고 죽기까지 그 일을 하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는 무슨 작정을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이제 내가 하나님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길을 이제 그만하고 내가 사람이 되어 이 길을 해야 되겠다, 이 길을 가야 되겠다, 그렇게 내려오신 게 아닙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 그 일을 하시기 시작하기 전 그리스도의 결심은 어쩌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 자신이 어쩌면 누구인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제대로 표현하겠다고 결심하며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일에 대하여, 이름으로 그 일을 이루신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디 가신 거예요? 박수 치신 거예요. 지극히 높이신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주를 통해서도 나타나요.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극적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며 기뻐하시는 최고의 정점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이 말하는 바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를 낮추시는 분이요,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빌립보는 다른 영광을 알아요. 빌립보라는 도시 자체가 그렇습니다. 빌립이라는 이름이 알렉산더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알렉산더의 아버지 빌립 2세가 이 빌립보를 만들었어요. 그래, 빌립보는 마게도냐, 거기 아주 전략적인 도시입니다. 마게도냐의 영웅은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가 33살에 죽었습니다. 33살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요, 그냥 그 마게도냐, 그 그리스, 그리고 그 유명한 페르시아 전체, 그리고 뭐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이집트, 그리고 인도 저쪽까지요, 그 모든 제국을 그냥 한 번에 짓밟으면서 간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무력이에요, 어마어마한 지도력이에요, 어마어마한 철학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매력들, 어마어마한 인간이 알렉산더입니다. 빌립보는 알렉산더를 알아요. 영광이 뭔지 알아요. 높아진다는 게 뭔지 알아요. 이 영광스러운 사람, 이 힘, 이 매력, 이 부요함, 이 강건함, 이 모든 것들을 빌립보는 압니다. 시간이 얼마 한 200년 좀 더 지나서요, 빌립보가 다시 한번 뭔가 영웅을 만나요. 그 영웅의 이름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전에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예요. 시저가 죽죠. 브루투스가 시저를 찔러 죽입니다. 그때 시저가 하는 말이 있어요. 브루투스 너마저. 브루투스가 시저를 죽인 건 로마의 황제가 되려는 자질이 시저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브루투스는 공화정을 지키고 싶어요. 황제의 실수입니다. 그러니 브루투스가 시저를 죽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가지 않아요. 시저의 양아들이었던 그 옥타비아누스가 결국 브루투스, 카시우스, 공화정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결국 붙어서 싸웁니다. 로마의 운명을 건 전쟁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딱 빌립보에서 일어납니다.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게 BC 42년이에요. BC 42년 빌립보에서 두 번의 전투를 통해서 브루투스가 져요. 로마의 공화정파가 집니다.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건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황제정을 하려 했던 그 3부가 남아요. 그리고 이리저리 또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싸우죠. 그러다 BC 31년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이깁니다. 그리고 BC 27년 아우구스투스라는 그 이름으로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탄생합니다. 빌립보는 황제가 이루어지는 그 전쟁의 마지막 전쟁의 그 전장이었어요. 바로 그곳에서 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는요, 자기를 위해서 싸웠던 수많은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 군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들을 데리고 로마로 들어갈 수는 없죠. 그러니 그 전쟁 베테랑들을 빌립보 지역에 땅을 뺏고 해서 땅을 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착하며 살게 해요. 그래서 빌립보에도 특별한 권한을 주죠. 뭐냐면 빌립보는 로마는 아니에요. 로마가 제국이 이렇게 크죠. 하지만 로마라는 도시는 하나입니다. 이탈리아 거기는 하나예요. 하지만 로마 제국 전체 중에 몇 개의 도시에는요, 로마의 권한 내지는 로마의 특권을 누리는 그런 도시를 둬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빌립보입니다. 콜로니아예요. 로마의 법대로
다스려지는 곳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로마의 시민권을 갖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빌립보 3장에 보면 천국 시민권 얘기하는 게 그 빌립보라는 곳이 그렇게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는 아우구스투스를 알아요. 아우구스투스와 친한 동네, 아우구스투스의 은혜를 입었어요. 아우구스투스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전 로마를 다스려요. 팍스 로마나라는 그 기치가 아우구스투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전 제국의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정책들, 지혜로운 일들, 그리고 전쟁에 이기는 영웅들, 그게 아우구스투스예요. 아마 유럽 전체 역사에서 가장 위대했던 사람 몇 사람을 뽑으라면 아마 알렉산더 그리고 아우구스투스, 5손가락 안에 분명히 드는 사람입니다. 빌립보는 그 사람들을 알아요. 여기 빌립보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요, 영광을 생각하면 알렉산더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우구스투스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만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알렉산더를 생각해요. 그리고 아우구스투스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승리하는 영광이고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시는 영광이에요. 이기시고 다스리시고 지혜가 풍성하시고 모든 권력과 힘, 그것으로 세상을 좌지우지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에서? 알렉산더와 아우구스투스에서 봅니다. 하나님이 그런 영광이 없으십니까?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권세가 많으셔요. 그 영광을 드러내는 건 많아요.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휘폐, 정말로 높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누군지를 제대로 보인 건 아우구스투스와 알렉산더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자기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보였어요? 여기 그리스도 예수가 보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 합니까? 우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어요. 예, 맞죠? 저 작은 미물들에서, 저 작은 개구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알렉산더에서, 아우구스투스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영광의 그림자들이에요. 하지만 여기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그리고 기독교가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다른 종교들의 신의 위대함과 영광을 아우구스투스에서 아니면 우주에서 그렇게 말하는 종교 많습니다. 그런 종교들 많죠. 억겁의 시간을 하는 무슨 윤회의 그것을 붙잡고 있는 온갖 것들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영광에 관해서 얘기해요. 하지만 여기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기독교가 우리가 이제껏 믿어왔던 이것 가장 높이 박수 치시고 제대로 나를 보였다고 내 영광을 여기서 드러나겠다고 하시는 그 모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영광이 보이는데 여기 6절부터 8절이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여기서 떵떵거리며 아우구스투스처럼 알렉산더처럼 살아가신 게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섬기셨던 분이요. 섬김만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높이 박수치시고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이게 나를 제대로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내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섬기는 낮아짐의 영광이에요. 낮아져서 죽기까지 십자가 진 거, 그게 내 영광이라고, 그거 제대로 보인 거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1절부터 11절까지 얘기가 다시 들려져요. 어떻게 들리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있어요. 이 방식들은 이제 새로운 마음, 한 뜻, 한 생각, 그것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더 이상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않습니까? 다툼과 허용이 전제했던 어쩌면 그 영광의 모습이 우리가 바라는 영광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알렉산더와 그리고 아우구스투스의 영광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영광, 제대로 된 하나님의 영광, 낮아짐의 영광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보상을 바랄 게 없어요. 우리가 그 낮아진 삶, 거기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러므로 그 뒤에 9절부터 11절이면 보상이 아닙니다. 보상이 아니면 뭐예요? 하나님의 박수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보상을 바라요. 보상을 바랍니다. 보상을 바라는 밑바탕에 뭐가 깔려있어요? 영광에 대한 어쩌면 하나님과는 다른 생각, 바울과는 다른 생각,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생각이 여전히 영광에 관하여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거다라는 생각. 하지만 오늘 말씀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냅니다. 그러면 9절에서 11절은 보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어디서? 8절에서 끝났어요. 9절부터는 뭐죠? 9절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9절부터 11절 보십시오. 다 하나님이 동사합니다. 하나님이 보상하시니까? 아니요. 그냥 인정하실 뿐이에요. 그냥 그것이 기쁠 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서요. 정말로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셨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신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 그리고 영광에 대한 우리의 자세 그것들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면 여러 가지 변화가 시작되죠.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억울해하는 사람들 많아요. 특별히 열심히 봉사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낮은 자리로 가는 사람들, 그래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 환난과 고난 그 가운데 억울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두고 보자는 겁니다. 천국 가면 두고 보자. 여러분들 천국 가도 여러분 다들 천국 가시면 내가 천국에서 니보다 더 높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혹시 계시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고 그거 믿어서 내가 천국 가면 이게 내가 천국에서 대장 노릇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그럼 천국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뭔데요? 그 사람들도 다 대장 노릇하는 겁니까? 그러면 다 대장이면 도대체 그게 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상상해내는 거죠. 우리가 다 대장이고 그러니까 부려먹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를 우리가 부려먹는 거고 그것도 안 되면 강아지들 올 테니까 강아지를 부려먹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들. 마음에 억울함을 닮은 사람들 많아요. 억울함을 담고 살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현실에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울분을 가지고 삽니다. 언젠가 한번 내가 알렉산더가 되고 내가 아우구스트가 되는 그날이 올 거예요. 그날까지 기다리는 울분으로 살아요. 그러니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르는 길, 그 사람들이 아직 믿지 않아서 열려있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열려있지 않은 그 길을 이제 내가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간다는 감사, 감격 그것 대신에 마음의 울분을 가지고 이를 악물고 언젠가 주님이 나를 높여주실 그날, 나를 영광의 자리로 올리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보상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죠.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낮아진 그것이 영광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보상받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 보상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어요. 그리스도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칭찬받으시고 인정받으신 거지 보상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럼 뭘 하십니까? 은혜로 갈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 우리가 보상받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마음에 억울함이 있는 거죠. 감사와 감격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생각은 쉽게 떠나가지 않습니다. 아담 때부터 이 생각이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 생각에 물들어 있는 것, 붙잡혀 있는 거고 그 생각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자기를 낮추면 자기를 낮추는 자 높아지리라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냥 계속해서 마음속에 스트레스지 그 전략이 생각나는 거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아우구스투스가 되고 알렉산더가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은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겠다는 생각. 이 생각이 뿌리가 뽑혀지지 않아요. 이 생각이 빠져나가지가 않아요. 이건 도대체 뭡니까?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누구를 따르는 겁니까? 내가 사랑하는 건 알렉산더죠. 그리고 주님은 뭐 도구일 뿐이죠. 그리스도의 길은 내 알렉산더와 아우구스투를 확보하기 위한 내 수단일 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뭔가 내 자존심과 내 권세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어쩌면 사랑하는 대상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길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나는 아우구스투스의 자유와 그리고 알렉산더의 자유를 사랑하는 거죠. 내가 그 보상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진리의 길을, 이 겸손의 길을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까? 내가 여기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복을 주실 거야? 내게 보상을 얻으려고 나는 그 길을 갑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아우구스투스와 여전히 알렉산더의 영광입니까? 지극히 높은 이름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알렉산더의 이름이고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입니다. 누구 이름이 지극히 높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지극히 높이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를 높인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높아 놓는 건 누군지 기도해야 됩니다. 어쩌면 이것에 붙잡혀 있는 이 빠지지 않는 우상, 이 빠지지 않는 사랑, 이 사랑에 대해서 기도해야 돼요. 높아지려는 생각, 그 아우구스투스, 그 알렉산더의 그림이 우리 안에서 도무지 떠나지가 않아요. 깜짝깜짝 놀라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 예수 정말로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도 그리고면서도 9절에서 11절 이걸 읽을 때마다 무흐해지는 이 어쩌면 안타까움
보상이 있어야 될 것만 같은 억울함들, 그 보상을 생각하며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는 삶들, 여전히 거기에 묶이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절대 아닐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제대로 된 그 길에 세우셔야 해요. 10년을 주님을 믿으면서 교회에서 순종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0년을 그렇죠. 그렇게 나를 다 내어놓고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대하는 게 혹시 왜 나를 안 높여주실까? 적어도 교회에서 높여줘야 되는 건 아닌가? 내가 이렇게 낮게 수고하고 애썼으니 이제 내가 높아져. 그러면서 도대체 무슨 그림들을 그리고 계십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좀 뒤짐지고 뒤에 앉아있을 생각들을 하시는 거야. 내가 이제는 좀 큰 소리하고 내가 이제 대접받을 생각하시는 거야. 하늘을 지극히 높이게 하신다고 하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다고 하시고 모든 입술로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이제 내가 그렇게 고생했으니 그런 날 왜 그 보상이 안 주어지냐고, 그 언제 그 일이 오냐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10년 아직은 난 더 기다릴 수도 있어. 나는 주를 신뢰하니 어쩌면 그게 제일 슬프고 가슴 아프죠. 난 끝까지 기다릴 거야. 이 땅에서 안 되면 저 세상, 저 천국에서라도 주가 나를 높이실 거야. 그 보상을 바라는 사람들 천국에서도 안 높여주십니다. 안 높여주셔요. 만약에 그렇다면 갈지 안 갈지 그것도 아슬아슬합니다. 안 높여주셔요. 보상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보상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래요. 아, 무슨 교회가 이래, 담임 목사 왜 이래, 왜 나를 안 높여줄까, 나를 언제 높여줄까. 미리 말씀드릴게요. 안 높여줍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성도들, 사람들은 속았다. 나는 보상을 바라고 했는데 속았죠. 내가 겸손하게 하면 내가 알렉산더가 될 거라고, 어느 날은 나는 내가 아우구스토가 될 거라고, 하나님이 나를 거기다 놓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경우가 태반입니다. 높일 수 없습니까? 아, 높이십니다. 높이셔요. 그건 보상으로 높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경륜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내가 한 일에 하나님의 보상으로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주께서 십자가를 설명하실 때 뭐라 그러십니까? 요한복음 보면 높이 들리신대요. 내가 들려야 한답니다. 위로 올라가는 거죠. 예수님은 들려야 하는 것, 올라가는 것, 지극히 높이시는 것, 그 높이시는 걸 뭘로 알아들어요? 십자가로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높이실 거예요. 나를 높이 드실 거예요. 그걸 또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내가 영광 받을 시간이야. 내가 영광 받을 시간이고 아버지가 영광 받으실 시간이야. 그때는 언제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왜 온 우주를 그 발 앞에 무릎 꿇리는 시간이 왜 영광 받으실 시간이 아닙니까? 모든 빅뱅의 그 시간 처음으로 모든 존재들을 다 데려가서 그 앞에 태초의 시간에 장엄함 앞에 세움으로 내가 영광 받을 거라고 왜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신 일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수많은 가능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극히 높인 일은 바로 이 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가는 건 왜 그렇습니까? 온 우주의 시간들을 만드시고 그 굉장하죠. 그 앞에 우리를 무릎 꿇려 놓는 것, 그것도 좋아요.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그분 앞에서 내가 찬양하고 내 삶의 새로운 시작, 세상에 만들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내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이 나자림의 영광 앞에서 자기를 몽땅 다 비우시고 죽기까지 그 섬기는 일을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모든 시간과 존재들을 그 태초의 시간 앞에 놓으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하여금 그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셔요. 우리는 지금 듣는 이야기인데 예수님 그러셔요. 내가 높이 드려야 되고 내가 영광 받아야 되는 자리고 하나님 내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자리는 어디? 십자가랍니다. 다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자리가 그 자리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 영광 받으십니다. 하지만 여기 이것만큼 영광 받는 자리는 없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리고 어떤 종교도 이런 식으로 신에 대해서, 영광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높이 들리시고 영광 받으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그곳에서 찬란하게 빛나시기에 찬란하게 빛납니다. 영광스러우죠. 자기를 몽땅 다 내어주는 자리에 내어주면 뭐가 생기는데요? 보상이 생깁니까? 천만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내어줬을 때 예수님이 받으신 건 보상이 아니야. 자기 자신을 내어줬을 때 받은 건 채찍질이에요. 내어줬을 때 받은 건 조롱입니다. 수치로 옷 입으셨어요.
모든 오해였어요. 사람들의 말도 안 되는 대거리였어요. 그 모든 것들 내어주심으로 그것들 다 감당하시며 그렇게 낮아지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시며 우리를 그렇게 붙잡으시며 그곳에 가십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말 그대로 지극히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이시는 거예요.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테스탈라 다 이뤘다고 얘기하죠. 다 이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장엄하게 음악에 나오면서 다 이뤘다 이러는 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예수님 그런 느낌으로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다 됐네. 다 됐네. 다 됐어요. 더 남아있지 않아요. 보상받아야 될 거 없습니다. 여기가 다 끝이에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찍으시고 마지막까지 저 부모님, 어머니 그리고 다 챙길 거 다 챙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모욕당할 거 아니 진리를 말할 거 다 말하고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다 하셨어요. 그러니 하시는 말씀은 그럼 다 되었다. 이제 다 했네. 다 됐다 라고 얘기하죠. 보상받아야 될 게 남았다고 얘기하죠. 아직 안 끝났다고. 보상이 남았다. 아니요. 뒷문에서 다 됐다고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그 마지막을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전에 보지 못했던 게 보이더라고요. 다 됐다 라고 하시고 그 다음이 머리를 숙이십니다. 머리를 숙이셔요. 어떻게 보면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인사하시는 거죠. 마음. 누구에게? 어쩌면 하나님에게. 그리고 섬겼던 모든 이들. 그럼 다 됐다고 인사를 하셔요. 그리고 마지막 그 영을 내어놓으십니다. 모든 능력, 모든 했던 것들을 다 내어놓으시고 인사하시고 뭐라 그러죠? 다 이뤘다. 그럼 다 됐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주를 따르는 그 섬김의 끝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해야 될 말은 그럼 다 됐다. 그럼 다 했다. 조용히 인사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고 드리고 그렇게 물러나는 겁니다. 9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셔. 지극히 높이셔. 이게 하나님의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낮아짐의 영광. 이 낮은 이 삶이 섬기는 이 삶이 죽도록 봉사하는 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드러내세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고 이런 하나님으로 영광 받는 걸 가장 기뻐한다. 가장 높이 박수치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어안으셔. 사랑하는 자, 정말로 기뻐하는 자로 우리를 끌어안으셔. 그 다음 이야기는 하나님에게 맡기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그 낮아짐의 영광에 동참한 그 사람에게 그럼 다 됐다고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 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는 그 아들, 그 자녀,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그리고 어떤 사랑을 베푸실지 그건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서 소망을 해요. 그리고 그 놀라운 영광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천국은 왜 영원할까? 천국은 왜 아름다울까?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삶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낮아짐의 영광,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요. 보상을 바라며 억울함에 울분에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린 삶에 소망 대신에 뭔가 계산해야 되고 여전히 알렉산더가 그리고 아우구스투스를 마음에 품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것이 아니냐 숨기며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혼돈의 삶이 그쳐지기 위해서는 이 낮아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그 낮아짐 안에 나타난다는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이것이 내 바로 모습을 제대로 보여준 거라는 그 말씀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 하셔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사셨듯 바울이 사셨듯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사셨듯 우리 기독교인들의 종특이죠. 우리의 종특대로 낮아진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럼 됐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겸손하게 살면서도 혼돈에 빠지고 보상을 기다리며 살기에 아버지의 순종이 낮아짐이 감사와 감격이 아니라 울분이 되는 것, 아버지 하나님 뭔가 허전하고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우리가 정말 영광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우상들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렉산더와 아우구스토의 우상,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아름답고 화려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나 정말로 지극히 높이신, 지극히 높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붙잡고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로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끝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기도하고 또 서로 격려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로 그 아름다운 영광을 보이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세상에 취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그렇죠, 끝까지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끝까지 섬기는 삶에 정말로 시와 찬미와 노래, 그 기쁨이 가득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섬김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섬기고 고생하고 어렵게 감당해도 기쁨 대신에 억울함이, 그리고 뭔가를 바라는 혼돈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겁니다. 교회에서뿐만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그렇죠. 그리스도인들 겸손하게 사는 거 알아요. 겸손하게 주의 뜻대로 남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 압니다. 하지만 거기에 억울함이, 울분이, 감사와 기쁨 대신에는 뭔가 혼란이, 뭔가 하나님 하는 답답함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충만함으로 성령님 우리를 채우셔서 정말로 세상에 취하지 말고, 알렉산더, 아우구스투스 거기에 취하지 말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그 보이신 그 영광에 취해서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섬기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라고,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라고, 새 마음 주시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로 그 낮아짐의 영광을 보이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실 때 정말로 놀라운 변화, 새 마음 주시고 새롭게 인도하시는 그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낮아짐의 그 영광을 정말로 우리로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서 또 그 영광을 보며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깨우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아버지 마음에 불붙어 닿아서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아버지 마음과 기쁨, 아버지 하나님 보상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보상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주여,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보이시고 아버지는 비우시고 낮아지고 죽기까지 섬기는 것을 아버지
우리 안에 이 영광의 방체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정말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자비와 긍휼로 나가는 그 길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마음 그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서 하나님 가장 높이시는 그 영광의 강체가 빛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감격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감격이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이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서 보고 싶어하는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 부모에게서 보고 싶어하는 영광이 무엇인지 주님 아마운 것 대신에 가장 귀한 것 하나님 가장 인정하시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붙잡고 놓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영광의 능력 그 놀라운 통치가 아버지 이 땅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 일의 증인이 되고 그 놀라우신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증거가 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영광의 자리에 주님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이 통치하시는 자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어린 양은 유다의 사자가 되셔서 다스리시니 주여, 정말로 세상에 보지 못했던 이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분명하게 증거될 줄 믿사오니 그렇게 그 영광으로 해같이 빛나는 일을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영광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일을 되게 하여 주옵시며 점점 더 아버지 그 나눠짐의 영광을 사모하는 아버지 주께로 더 가까이 주님 닮아가는 그렇게 자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에 순종을 구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사 정말로 삶의 변화들 점점 더 그리스도의 광명한 빛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찬란한 영광으로 빛나가는 그렇게 점점 더 온전해져가는 교회와 성도들 또 그렇게 그 은혜로 아버지 변화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며 주 앞에 나온 이들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상을 바라며 드리는 이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 감격하며 기쁨으로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 찬양에 박수 올려드리고 준비하려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인천수보험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을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받은 명단에는 한 분이 계신데요. 이분 외에도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서 잠시 일어서 주시며 우리 함께 축하 또 축복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김춘서 형제님, 그리고 그 밖에 또 새로 오신 분 있으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쪽에 계십니다. 가운데로 계시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침례식이 8월 24일 주일 오후 4시에 2층 하모니 공원에서 있습니다. 침례 대상자는 침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교육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국내외 여름 단기 선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만 팀이 내일까지 일정을 마치고 내일 늦은 밤에 귀국하게 됩니다. 선교지와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특별 성령 충만 기도회가 8월 18일 월요일부터 21일 목요일까지 저녁 8시에 3층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8월 온 가족이 성령 충만 받는 금요 철야 기도회 온성금이 8월 22일 금요일 저녁 9시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주일 2, 3부, 주일 4부 금요 철야 기도회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싱어, 건반, 기타, 드럼 등 전 분야입니다. 주보의 모집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있는데 혹시 들어오시면서 이런 책자를 좀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을 하셨나요? 이 책자 받으셨나요? 아니요. 아니오구나. 아니오네요. 그럼 좀 주셔요. 좀 주셔요. 어떻게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왜 사부 때는 안 줬을까?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1부 때도 나가면서 받으셨고요. 2, 3부는 들어오시면서 받으신 것 같아요. 이게 그 새가족들 교재입니다. 교재를 만든 지가 좀 오래돼서 새로 만들었고요. 6과 있었던 게 5과로 변했어요. 제가 알고 있기는 여기 대학 청년은 아마 따로 교재가 있고 따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대학 청년만 계신 건 아니고 우리 어른 성도들도 상공사고는 있으시니까요. 여러분들 교재를 좀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새가족 아닌데요. 예, 새가족 아니시죠. 대학 청년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한번 5과로 되어 있는데 내 믿음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뒤에 부록으로 이단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신앙에서 질문할 만한 것들 몇 개가 있습니다. 여기 질문과 대답이 우리의 모든 궁금증에 다 대답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궁금증에 대해서 완벽한 대답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모를 만한 질문에 대해서 나 스스로뿐만 아니라 물어보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아니면 새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른다고 얘기하는 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건 책임 방기예요. 게다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주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가르치라고 하셨죠. 난 몰라. 난 안 가르쳐. 그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보내시면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다 가르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나에게 보내신 이들, 또 나를 보내신 사람들, 나에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분명히 나에게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대답들